시편 18편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라 하는 말씀으로 강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저 사람 본받고 싶다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기준이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각각 다르겠지만은 기준을 하나 잡는다면 그 사람 말씀 사랑하는가? 그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것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분의 인격과 삶과 경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말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같은 사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 그 왕조가 창대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후와 같은 사람도 세상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아울러서 잘 갖춰진 사람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18편을 지은 다윗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볼 때 그분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오늘 시인은 28절에 주님은 내 인생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흑암을 밝혀주신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공고나 어려움이 당하고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 많은 적군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모든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입니다. 적군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리고 그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 말씀은 순수하다. 완전과 순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간이 순수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같은 말의 의미를 반복하면서 완전하고 순수해지는 길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사는 거다.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 이 완전하다는 말은 탐밉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온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상태, 온전하고 모자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게 없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성품인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험난한 일이 많지만은 그 일을 완전히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시를 지어서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서 주를 의뢰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니까 그는 우리의 완전이시다. 세상에 완전한 게 없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완전해진다. 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순수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여기 순수하다는 말은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동사인데요,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해 나온 그 금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재련하고 또 재련하고 몇 번 달구고 나면 순수하고 깨끗한 흠과 티가 없는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주의 도가 완전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신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를 보면은 다윗이 인생 여정에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윗처럼 살아라 이라면은 안 산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에게 쫓기지요, 사울이 죽이려고 수없이 찾아다니죠, 자기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삶들을 살면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목표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데 왜 사는지 목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무엇을 의지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보다도 자기 신념을 의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자기 확실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지금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애를 돌아보면 많이 쏘갔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수없이 쏘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완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늘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 일을 추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당한 뼈아픈 고통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결정한 그것 때문에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똑똑하고 치밀하고 완벽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무너질 때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분명히 이게 확실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명령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 여정을 다 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라면 한다.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한다. 단순한 신앙이면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 옳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옳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완전하기에 나도 말씀을 따라가면 완전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가짐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대로 고집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만 믿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후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내 자신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인데 왜 실천하지 아니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종종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대충 다녀, 열심히 믿지 마.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소리요, 세상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깊이 빠지지 마라. 잘못된 생각이고 세상이 주는 소리고 사탄이 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려면 말씀에 깊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대충 믿으면 편하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대충 믿는데 우리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두 사람이 삽니다. 우리 서로 깊이 사랑하지 말고 대충 사랑하자. 그 가정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 너밖에 없어. 나는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 깊이가 있는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말씀밖에 없어.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결심하고 각오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점점 신앙인들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쫓아 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깊이 빠지지 아니하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맛집은 어떻습니까? 맛집에 가면 고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국산만 씁니다. 순수한 것만 씁니다. 우리 주인은 고집이 세서 그대로 합니다. 그 집은 장사가 됩니다. 우리 집은 대충 합니다. 아무것도 만듭니다. 맛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몰두하고 깊이 생각하면 그 일이 됩니다. 그러나 대충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정도 사업도 회사도 일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이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자 되면 힘들대, 밥해야 된대. 그래서 나는 목자는 평생 안 할 거야. 목자의 깊이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교회 절기마다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 주일은 나오지만 아무것도 안 해. 예배만 하루 드리고 가. 깊은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르는 곳곳은 많지만은 나는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아멘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묻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가던 사울이었지만은 그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신하들이 이번에 죽이면 다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때 아니야,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손대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옷자랑 베고도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걸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 때문에 아무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아무도 해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말씀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풍성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자유로움의 유명한 학자, 작가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을 때 행복할 것인가? 이분은 자기 아버지 제임스 밀러로부터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는 수많은 밴덤 같은 사람들과 공리주의자들과 수많은 사상과 철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만약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을 때 나는 행복할 것인가? 그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행복하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시골 동네 전화기가 한 대 있었어요. 이장집에 한 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방송을 합니다. 누구 집에 전화 왔습니다,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막 일하다가도 나 앞에 두고 불이 나게 달려가면 전화 끊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오나 기다리다가 안 오면 1시간에 죽죽한데 허탕치고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기 다 들고 다닙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더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을 때 나는 행복할 것인가? 아니요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죄인이기 때문에. 참된 행복은 원하는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헌신할 그때가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려고 열심히 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여행 가려고 여행 계획 세워놓고 여행 갈 때보다도 여행 갈 계획 세우고 짐 챙기고 할 때 그때가 더 기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희열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알고 그는 주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방패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는 전쟁을 수없이 치른 용장 중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면 칼과 창과 화살을 막아야 하는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격하는 무기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으로 날아오는 화살이나 창이나 수많은 얼음을 막을 수 있는, 적군으로 막을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있을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린 전쟁터의 전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탄의 공격으로서, 환난의 공격으로서, 생활의 공격으로서 수많은 공격이 다가올 때 어떻게 막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 전투에 나왔는데 지금 방패가 없이 나왔다면 우리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 때문에 수없이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상처투성이 되어 있고 아픔과 고통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흑암을 밝혀주시고, 적군을 행하여 나이가 의지할 때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알고 말씀의 사랑을 깊이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크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제가 금년에 노회장을 해보니까요, 내 시간이 없더라고요. 맨날 부르는 게 이래요, 부르는 게. 그래서 야, 바쁘다. 그런데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 하나,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말하지만 정말 바쁜가요? 옆에 물어봅시다. 정말 바쁘세요? 물어보세요. 많이 바쁘세요? 물어보세요. 바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요. 바쁜데 할 일은 하시나요? 다 한다는 겁니다. 커피 마십니다. 모여서 커피 다 마시고 수다 떱니다. 가고 싶은 거 다 갑니다. 볼 것 보고 싶은 거 다 봅니다. 연속극 다 찾아봅니다. 요새 아시안게임 하니까 축구 꼭 봐야만이 됩니다. 자기 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 읽을 시간은 없대요.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예배 시간도 바쁘니까 중간에 뚝 잘라 먹고 옵니다. 그리고 뚝 잘라 먹고 나갑니다. 축도 하기 전에 나가요. 그런데요, 제가 영화 극장에 가봤더니요, 일찍 옵디다. 와가지고 팝콘 삽디다. 준비 다 합디다. 불 꺼지면 못 들어간다고 일찍 들어갑디다.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바쁜데요, 영화도 뚝 잘라 먹고 가야지요. 아무리 바쁘다고 말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패 대신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쏟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관계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방패가 없으니까. 누가 한마디만 해도 나는 상처받습니다. 왜? 그 화살을 맞았으니까. 누가 이런 소리만 해도 나는 상처 피가 흐릅니다. 왜? 내가 화살을 맞았으니까. 말씀의 방패가 있으면 누가 뭐래도 내가 말씀 들고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의 방패가 없으니까 목사가 한마디 해도 상처받고, 장로가 한마디 해도, 목자가 한마디 해도 상처받고, 누가 평신도가 한마디 해도 그 교회가 내 상처받았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를 소생시키고 완전해놓은 말씀이 없는데, 방패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속고 속이는 말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슴 속에 은혜의 사모가 시작되면 그 말씀의 힘 때문에 오늘도 일어납니다. 용기 있게 전진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고 믿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라.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고, 물맷돌 하나로 다윗을 무너뜨렸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생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용서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상대편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헌신이 생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의 지성은 명료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기 때문이고 순수하기 때문이고 그는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 말씀, 두 번째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필요한 거는 잘 찾아 하더라고요. 건강이 필요해, 내 건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건강보험 다 넣어놓습니다. 병원에 가면 실비보험 들었어요? 묻더라고요. 들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마음대로 치료해 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필요하니까 없어도 어려워도 보험 다 듭니다. 자동차 사고 돈이 없어도 자동차 보험 듭니다. 왜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보험도 들고 건강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내 영혼을 보호하는 말씀은 사랑하지 않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 왜 그렇게 없을까요? 왜 은혜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으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 장이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 줄이라도 하루 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그냥 두지 마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들 중에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은 제가 꼭 읽는 게 있습니다. 하루 5장, 시편 5장을 읽고 잠언 1장을 읽습니다. 그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시편으로 기도를 하면서 있습니다. 말씀이 부딪힐 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시련을 만나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방패를 붙들면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주변의 사람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그 고통,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갑니다. 근데 환경이 편안해도, 생활 여건이 다 갖춰져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상처를 받고 시련을 만나서 죽을 것 같다 말하고 여러 어려움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한 구절이라도 내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어려우면 쉬운 시편을 읽든지 잠언을 읽든지 안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든지 하루 한 장이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장 읽는데 얼마 안 걸려요. 읽다가 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는 왜 여기 썼습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명이 되어서 우리 속에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목장들이 모여서 성경 통독합니다. 오늘 순서지 다 나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도 말고 하루 한 장이라도 밥 먹듯이 빼지 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한다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읽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들으시고 명료하실 때까지 묵상하시고 묵상하신 것을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시고 기록한 그걸 붙들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들을 때 인생에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대충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전쟁터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화살과 적군으로부터 날라오는 칼과 창과 화살들이 날라오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온전함을 가지고 말씀의 칼과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지독하게 방황하고 힘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에 빠졌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완전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패배를 이제 되풀이하지 마시고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방패로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온전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여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도움있지만은 가장 큰 힘은 말씀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묵상하고 엎드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